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파발술의 경이고요. 많이 했던 경입니다. 오늘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생략하는 게요. 경이 길어요. 그리고 앞에 여적 말씀은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부처님께서 여기 비쿠 여기 제자를 칭찬하신 거고요.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제 중요 내용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읽는데 법의 대장군인 사리자 존자님이 뿐나 만단이 뿌다 존자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리자 존자님이 두 분 다 해탈한 분이고요. 사리자 존자님이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이분이 뿐나 만단이 뿌다 존자님이 그 지역에서 유명했어요. 앞에 나오지만 법문을 잘 하시니까 부처님이 칭송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분에게 질문 좀 해야지. 법의 대장군님인 사리자님이. 그래서 질문을 하고 뿐나 존자님이 답을 하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해탈했기 때문에 아시는 질문을 하고 아시는 답을 하고 후대의 법을 남기기 위한 거지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사리자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일스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합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계행의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마음의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견의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범행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도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내가 도반이여, 그러면 계행의 청정을 위해서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마음의 청정을 위해 견의 청정을 위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을 위해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을 위해 직연에 의한 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라고 물어도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도반이여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계행의 청정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마음의 청정이 견의 청정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이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이 직연에 의한 청정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도반이여 그러면 계행의 청정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마음의 청정이 견의 청정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이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이 직연에 의한 청정이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반이여 만일 세존께서 계행의 청정을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셨다면 취착이 있는 것도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신 것이 되고 맙니다. 도반이여 만일 마음의 청정을 견의 청정을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을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을 직연에 의한 청정을 세존께서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셨다면 취착이 있는 것도 취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신 것이 되고 맙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만일 이 법들이 없이도 취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범부도 완전한 열반을 성취할 것입니다. 도반이여 범부는 이런 법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에 관해 이제 그대에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비유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도반이여 예를 들면 사와띠에서 살고 있는 바사디 꼬살라 왕에게 사케타에 어떤 긴급한 용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를 위해 사와띠와 사케타 사이에 7대의 역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사디 꼬살라 왕은 사와띠를 나오면서 내전의 문에 있는 첫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첫 번째 역마차로 이제 두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첫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두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두 번째 역마차로 이제 세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세 번째 역마차로 이제 네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네 번째 역마차로 이제 다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다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여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일곱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일곱 번째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는 그 일곱 번째 역마차로 사케타의 내전의 대문에 당도합니다. 내전의 대문에 당도한 그에게 그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이 역마차로서 사케타의 내전의 문에 당도하셨습니까? 도반이여, 그러면 바사나디 꼬살라 왕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도반이여, 이와 같이 설명을 해야 바사나디 꼬살라 왕은 바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와띠에 있을 때 사케타에 긴급한 용무가 생겼소. 이제 그런 날을 위해 사와띠와 사케타 사이에
7대의 역마차가 준비되었소. 나는 사화대를 나오면서 내전의 문에 있는 첫 번째 역마차에 올라탔소. 첫 번째 역마차로 이제 두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첫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두 번째 역마차에 올라탔소. 두 번째 역마차로 이제 세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세 번째 역마차로 이제 네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네 번째 역마차로 이제 다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다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여섯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로 이제 일곱 번째 역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섯 번째 역마차를 보내고 일곱 번째 역마차에 올라탔소. 그 일곱 번째 역마차로서 사케타의 내전의 문에 당도했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야 바사나디 코살라 왕은 바르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도반이요, 그와 같이 계행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청정은 견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견의 청정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은 도 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도 닦음에 대한 지견에 의한 청정은 지견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견에 의한 청정은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입니다. 도반이여, 이 치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보명을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리푸타 존자는 뿐나만따니 푸타 존자에게 이와 같이 물었다. 잘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출발지고요. 뗏목에 비유해서 차안, 피안, 저기 해탈, 열반이라는 저 섬이 있다라는 비유가 있지요. 저 섬까지 가려면 팔종도란 뗏목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사성제와 팔종도란 뗏목을 만들어서 노를 젓는 수고를 해야 되죠. 정진을 해서 저 섬까지를 도착을 해야 되고요. 비유라고 그러셨어요. 이 섬과 저 섬이 따로 있다면 저 섬도 원래 궁극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다 하신 거고, 저 섬에 도착해서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보다, 어리석다 이러셨습니다.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섬에서 열반이라는 저 섬을 가는데 뗏목 대신 거긴 바다였고 육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7마리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못 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8정도라고 그러면 8개 말이 필요한 거죠. 칠각지라고 하면 7개 말이 필요한 거고, 뭐 사성제라고 하면 4마리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말수는 괜찮아요. 여긴 지금 7마리로 나온 이유는 질문이 7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말은 32가지 마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마리 말로 한 방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타고 저기까지는 못 가고 목적지까지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말이 지칩니까?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쉬게 하고
두 번째 말을 타는 거지요. 싱싱한 체력이 좋은 말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목적지에 들어간 말은 몇 번째 말인가요? 7번째 말이긴 한데, 그 도착하자 그곳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 말로 저 출발지부터 오셨습니까? 하면은 왕이 만약에 그렇습니다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출발지부터 이 말로 출발하진 않았어요. 출발은 처음에 계유를 어느 정도 하고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첫 번째 말로부터. 계유를 어느 정도 하니까 삼매가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 삼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세 번째 말을 탔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은 첫 번째 말부터 타서 교대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정해로 한다면 세 마리 말을 다 골고루 타야 되는 거지요. 8정도면 8가지의 말을 다 골고루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법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한번 이 세 개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 세 개는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있다고 그러셨나요? 단순히 세 개로는 세 가지지만 실제로 천상 세계는 가지수가 많지요. 벌써 욕계만 해도 천상이 6개인가요? 색계만 해도 초선천도 3가지 천상이 있고 이선천도 3개, 뭐 삼선천, 사선천도 5개인가 있죠. 전체 천상이 엄청 많아요. 셀 수 없는 윤회 동안에 그 모든 천상 세계가 각각의 한 마리 말이라고 여겨보셔요. 바로 위에 4대 왕천이라는 말을 타야 되고 공부를 더 지어서 33천에 그 위에 말을 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의문이 들 거예요. 부처님 계신 당대의 제자 스님들이 한방에 해탈을 하셨는데 살아서 무슨 천상을 다 올라간 다음에 해탈했냐라고 물어본다면 했어요. 살아서. 부처님께서 각각의 삼매는 신들의 상태다 그러셨나요? 각각의 삼매를 그분들 다 닦으셨죠. 살아서. 살아서 천상 간 거와 똑같아요. 각각의 신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다 올라타고 마지막에 해탈한 거기 때문에 즉 전부 다 살아서 체험하냐 죽어 돌아가셔서 윤회하면서 그 하나하나 증득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올라타야 돼요. 모든 세계를 전부 경험하고 공국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내가 못 가본 데는 오직 정거천뿐이다 그러셨죠. 셀 수 없는 윤회 동안 정거천은 왜 못 가보시냐면 정거천 상태도 다 되셨어요. 삼매로 사실은. 그 상태를 다 넘어서고 해탈하셨는데 신들의 상태를 증득했지 그 장소를 가보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유는 윤회 동안에 그 장소에 태어나셨다면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올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으로 사람 세계에 오시기로 예정이 돼 계셨는데 정거천 가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울 수 없는 윤회 동안 거긴 안 가셔서 그러나 그 상태는 살아서 다 되신 겁니다. 된 정도가 아니라 그 넘어가 됐죠. 전 육신통. 장소만 못 가셨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 가야지 하고 가셨죠. 살으셔서.
모든 상태를 전부 다, 아까는 그러니까 공부로 얘기한 거고, 아까 그 7마리 말은 사성제 8종도 여기 질문이 계정희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말을 갈아탔다로 나온 거고, 그 얘기 안에는 지금 내가 이걸 세상으로 바꾼 겁니다. 중의적인 뜻이 있다라는 게 결국은 셀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모든 걸 전부 증득을 해야 된다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양면해탈. 그러나 반야해탈만은 조금 이 모든 세계를 경험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쉬운 양면해탈에 비해서는 쉬운 반야해탈을 주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원래 없는 답을 정말 엄청난 걸 주신 겁니다. 본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그런 해탈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을 다 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나 드리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요번에 오늘 드린 내용은 조금 다른 게 세상까지를 비유를 좀, 세상도 여전히 다 경험해야 된다. 짧게 하는 게 좋겠죠? 높은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세상을 경험을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높은 세계들을 증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에 한번 그 다음에 요걸 봅니다. 그와 같이 첫 번째 말이 계행이었어요. 계행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 계행을 조건과 원인으로, 기반으로 마음의 청정이 된다, 그 얘기인가요? A는 B를 위한 거다 할 때 B가 목표죠.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계율을 닦은 거다. 마음의 청정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죠? 마음의 구족,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청정은 삼매익입니다. 개정해야 할 때 계율 삼매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청정은 견의 청정을 위한 겁니다. 견, 볼견, 이건 뭔가요? 뭐 정황상 개정함,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예? 예, 계율삼매 반야할 때 반야 나오겠죠. 반야의 일부분이에요. 일단 반야의 출발점, 견의 청정, 이 뒤는 전부 반야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반야, 중학교 반야, 고등학교 반야 이렇게 나와요. 반야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세간적 반야, 출세간적 반야. 세간적 반야는 삼매가 안 됐을 때의 좀 낮은 반야, 찍고빠꾸의 지혜예요. 법에 대한 지혜. 출세간적 반야는 삼매가 된 지혜의 반야예요. 삼매가 된 반야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앞에 것보다 높은 지혜일 텐데 그냥 높은 지혜가 아니라 삼매가 높이 되면 찍고빠꾸의 지혜가 아니라 불멸로 스스로 각하고 깨어있는 반야입니다. 꿈없는 깊은 잠에서부터 깨어있기 시작하는 반야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반야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견해청정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뭔가요? 바른견해? 네. 바른견해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나요? 사성제에 대한 발은 냐냐라고 정의하셨어요. 여기에 사성제에 대한 발은 바냐다 이러지 않으시고 냐냐다라고 하셨어요. 그 지혜다라는 냐냐도 한국말로는 지혜로 번역됐고 바냐도 한국말로는 지혜라고 해석이 됐지만 그 둘의 지혜는 다른 겁니다. 바냐의 구족이 해탈이다라고 디가니까에 여러 번 정의하셨습니다. 100% 바냐가 그 해탈이다지요. 그리고 외움경이라고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계율완성, 삼매완성, 바냐완성이 해탈이다 하셨어요. 그 밑에 아나함이라는 그 해탈 못한 경지는 계율완성, 삼매완성 거기까지는 똑같고 바냐만 어느 정도였어요. 아나함이.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해탈은 바냐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성이니까 바냐만 얘기할 때에는 바냐의 완성, 구경이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냐냐의 완성이 해탈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 경에 냐냐 중에 궁극의 냐냐, 아비냐냐, 초월지를 구경에 이르를 때까지 하고 해탈해라 이 말씀을 듣고 초월지의 구경이 해탈인가? 라고 여길 텐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다르고 어다른 게 바냐가 구경이 됐을 때 쓰임으로 쓸 수 있는 게 육신통이고 초월지의 구경이다 이렇게 해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이 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긴 한데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유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찬히 여기서 사유가 아니라 돌아가셔서. 여하간 돌아옵니다. 마음 청정 3매는 견청정을 위한 거고 그러면 8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고 3매는 8번째고 더 높은 건데 뭐 3매가 되면 견이 되냐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한다면 3매가 돼야 맨 처음에 바른 견해로 시작한 그 지혜가 낮은 단계의 지혜지요. 그래서 3매가 되고 나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바른 견해가 자기께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의 질문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온 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일단 보고 얘기합니다. 질문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사리자님의 질문과 푼나 만따니 붓다 존자님의 대답인데 사리자님께서는 부처님 께서 하신 정형구대로 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애드립이 좀 있으셔요. 응용이 조금 있으셔요. 그 응용이 근데 아마 후대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 갑니다. 견해 청정은 그러니까 견을 닦는 것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는 부처님 말씀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합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거를 지금 한 군데 갖다 놓으셨어요. 사리자님이 조합을 했죠. 그래서 이분 뜻에 맞춰서 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사리자님 뜻에 맞춰서 먼저 할 때 볼 거는 견청정, 의심극복 청정,
남바링을 해보세요. 1번, 2번. 그 다음에 도와 비도, 법과 비법에 대한 직연 3번, 도닦음에 대한 직연, 그 다음에 도닦음에 대한 직연보다 더 높은 직연에 의한 청정, 직연청정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사리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걸 전부 반야로 얘기하신 겁니다. 순서대로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반야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리자님 표현에 의해서. 그래서 사리자님의 한번 의중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이렇게 보여지지요. 견해 청정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8종도의 첫 번째인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의심 극복에 의한 청정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5가지 장애의 마지막에 그 의심일까? 또는 10가지 장애의 두 번째 불법에 대한 의심일까? 또는 10번째 장애의 그 마지막 회의적 의심일까? 그렇게 이분이 도대체 뭐라고 어느 의심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 우리는 학생의 기분으로 이제 이분이 어떤 뜻으로 했을까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정황상 10가지 장애 중에 10번째 회의적 의심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더 높은 단계들이 나오니까 10가지 장애의 마지막 그 의심을 넘으면 무명 넘으면 해탈이니까 그건 아닐 거고, 5가지 장애의 그 의심일까? 그거 넘으면 삼매 되는 거, 그것도 정황상 아닐 거고, 왜냐하면 앞에 삼매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뭘까 하니까 그 10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가 사카야 디티, 흔히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 잘못된 견해죠. 그리고 두 번째 불법에 대한 의심, 이거 잘못된 거죠. 아, 이거이겠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는데, 물론 이거이겠다라는 것도 딱히 그렇진 않은데, 아까 한 3개 중에 보면은 이게 그래도 정황상 제일 맞을 것 같으니까. 의심극복에 의한 청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직연청정은 이것은 도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불법에 대한 의심 10가지 장애 중에 이걸 넘었으니까 이제 도와 도아닌 게 뭔지 알겠죠. 그런 청정, 여기서 그 암과 봄입니다. 직연은 냐냐와 다사나라는 단어죠. 이 직연이라는 거 여러 직연이 있어요. 여실직연도 있고 해탈직연도 있고 그런가요? 여실직연은 어떨 때 나오냐면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한 자는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할 때 있는 그대로 알고 봄, 그게 직연입니다. 그때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알미라는 건 단어가 냐냐, 봄이라는 단어는 다사나,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직연이 할 때 이 직연도 똑같은 냐냐 다사나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실직연과 지금 해탈직연은 똑같은 직연인데도 누가 높은 거죠? 해탈직연이 궁극인 거죠. 그래서 직연이라는 단어도 모두 궁극은 아닙니다. 여러 직연의 등차가 레벨이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직연을 여러 가지로 지금 사리자님이 질문을 한 건데, 맨 처음에 제일 낮은 직연이 도아님, 그러니까 어떤 게 도고 어떤 게 비도고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비법이고, 이거를 가리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암과 봄, 여기서의 암과 봄은 궁극의 암과 봄은 아니죠. 찌꾸빠꾸의 이제 암과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도닦음에 대한 직연 하면 조금 더 나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고전에는 도와 비도를 일단 가리는 거고, 그러면 도를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를 선택해서도 도를 열심히 닦다 보니까 도닦음에 대한 직연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실직연 같은 거죠. 희열, 환희, 믿음, 희열, 고요함, 행복하니까 삼매에 들었다. 그 삼매는 사선입니다. 앞에 희열은 초선 2선이고 고요하고 경안하다 3선, 행복하다 이게 3선이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할 때 이건 4선 이상이죠. 그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미 할 때 여실직연인데 앞에 도 닦았나요? 안 닦았나요? 삼매까지. 도 닦고 나니까 생긴 직연이죠. 그래서 이런 도 닦음에 의한 직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거겠죠. 문제는 여긴 그렇다 치고 그 넘어가 이제 그 도닦음에 대한 직연에 의한 청정은 직연에 의한 청정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연 청정이 더 높은 거죠. 이 직연 청정은 뭐예요? 설마 해탈직연이야? 설마 해탈직연 그 문장상으로는 해탈직연까지 간 것 같지만 이거 해탈직연이라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이 직연 청정도 궁극이 아니라는 식으로 뿐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직연 청정은 해탈직연일 수도 있고 해탈직연 바로 전 단계쯤으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은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잘 사유해 봐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 딱딱 수학적으로 떨어지게 쓰십니다. 이게 해탈직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해탈직연인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앞에 이것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 존자님들을 설마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존자님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딱딱 안 떨어져도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여겨져요.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이분들의 그 의중을 쫓아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걸 쫓아가는 거로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짓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돌아와서 직연에 의한 청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가 이게 해탈직연이었으면 문제가 된다가 이겁니다.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계신가요? 그러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궁극이니까 직연 청정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되기 위한 수단이 직연 청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탈직연이라면 해탈직연도 수단이다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뭐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언어가 참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해탈직연 이런 얘기를 안 쓰신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단어에 매이기보다는 지금 전하고자 하는 두 분의 뜻이 뭐냐면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된다. 전부 다 닦아야 된다. 이거를 여기시고 궁극은 집착이 없이 그 완전한 열반이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문장은 충분히 이해되는 게 사리자님이
만타니 뿌따님께 질문을 계행청정을 위해 세존의 문화에서 세존 밑에서 청정변명을 닦으십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유들이 이젠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은 이겁니다.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닦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계행이지 계행 청정을 위해서 청정범용을 닦으십니까? 할 때 그렇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첫 번째 말만 탔습니다. 두 번째 이상의 7말을 못 탔기 때문에 목적지에 아예 도달 못했습니다. 난 계행만 청정합니다. 세존 밑에서 이것만 닦습니다. 잘못된 대답이 되죠. 계행 완성은 수다원 질문 안 했는데도 답이 나왔어요. 저기 계행 완성 3매 어느 정도 파냐 어느 정도는 엄청 빠릅니다. 딱 나오네. 갑자기 옛날에 내가 웃는 이유가 그 텔레비에서 퀴즈 프로가 생각나네. 어떤 답 맞추는 사람이 앞에 딱 몇 마디 나왔는데 질문도 안 나왔는데 맞췄어. 예. 계행청정만은 해탈이 아니고 수다원이었죠. 외움경에 나오죠. 그 계행청정도 아직 탐욕의 욕망의 마음과 성냄이 남아있다였나요? 아니었나요? 조금 남아있다니까 계율이 완성됐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욕망과 성냄이 좀 남아있는데 참는 거예요. 계율적으로 참는 거니까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건 해탈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행청정을 위해서 완성을 했다 해도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세존계의 문화에서 이걸 닦는 겁니까? 이건 세존을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청정을 위해서 그러면 닦으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한 이유는 마음 청정이 삼매 완성이죠. 삼매 완성은 마음의 구족이다 하셨어요. 완성이다라고. 삼매 완성이 어떤 경지죠? 아나함. 외음경에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음의 구족은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 한 거고. 그러면 견청정, 이제 견이 이제 반야가 여러 경지가 나오니까 이거 국민학교 반야니까 국민학교 반야를 위해서 닦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출발은 해야 되는데 의심국복 청정, 도와 비도에 대한 직견청정을 위해서 닦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도닦음에 의한 직견청정,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럼 더 나아가 직견청정을 위해서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러자 사리자님이 도반이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전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니 그러면 그대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다라면 무엇을 위해서 세존의 문화에서 그 청정 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대답을 하길 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닦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열반을 위해서, 열반이 궁극이다 그 얘기입니다. 열반을 위해서 닦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열반을 앞에 건 그냥 수식하는 단어예요. 열반이란 뭐냐? 집착 없다라는 겁니다. 집착이 남김없는, 즉 그냥 집착을 남김없이 소멸하려고 닦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궁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을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존재들은 집착이 있습니까? 높은 분들, 어떤 세계에 사시는 분들, 엄청나게 행복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집착이 요만큼이라도 있나요?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다라는 단어를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오취온이라고 그 오온에다가 집착할 취착할 취자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싸까야 디티. 그러니까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이다. 부처님의 정의죠. 대념초경에 나왔죠. 오온이라는 건 모든 존재들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다인가요? 존재를 초월해버리면 무집착, 무집착이 되면 존재를 초월했다인가요? 존재가 다른 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이 있는 존재와 집착이 없는 굳이 얘기하면 이제 존재가 아닌데 존재라고 얘기해 볼게요. 집착이 있는 존재와 집착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치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깨끗한가? 이렇게 하문하시는 게 계셔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기 누군가 집착이 있고 마음속에 여기 어떤 존재는 마음속에 집착이 진짜 하나도 없다면 누가 더 깨끗하고 고귀하고 누가 위 같습니까? 집착이 없는 존재가. 그 얘기예요. 그게 열반이라고 했던 반열이라고 됐던 단어는 아무래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궁극은 집착이 없는 게 궁극이다예요. 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집착 있는 존재와 집착 없는 존재가 있다면 누가 더 위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그러긴 너무 힘들겠다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집착 없는 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는 궁극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와 비도를 다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깨달음이다라는 게 집착을 가진 채로 깨달음을 천명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아신 거예요. 그 깨달았다 하면서 그 집착을 부추기는 자들이 얼마나 삿대다를 다 하신 거라. 깨달음은 어렵지만 실제 깨달음이다라는 건 뭐 육신통이니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렇게 집착을 남김없이 소멸하려고 공부를 짓다 보니 생기는 게 육신통이고 이유는 너무 자명한 게 집착이 점점 엷어질수록 광대하고 무량하고 어마어마한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세계에서. 그리고 집착이 다 소멸해버리면 이 세계를 초월해버린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가 있는 거지 그가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신도 그를 볼 수가 없다가 찾을 수가 없다. 신은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높은 분은. 어디로 갔지? 열애는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이 세계에 도로 나와야 되는데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나의 전지전능한 이거로도 안 보여. 단멸인가? 단멸은 분명히 아닌데 어딨지? 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존재를 초월해버리니까 높아질수록 어떤 신통이 생기는 건데 천의 세계만큼 광대해지면 천의 세계가 손바닥의 구슬처럼 보인다고 그러셨죠. 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이 되면 만의 세계의 신들의 왕이 되면 만의 세계가 손바닥 안에 구슬처럼 보이고 집착이 소멸한 만큼 공부를 지어가다가 그건 생기는 거고 그게 아까 진짜 바로미타는 집착이 없는 거다입니다. 이게 명확히 이해된다면 우리가 도와 비도, 법과 비법이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리자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계행의 청정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뿜따 만따 뿌따 존자님이 집착 없는 것이 궁극이라니까. 그럼 계행을 완성하면 집착이 없는 것입니까? 라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계행이 완성돼도 그거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욕망도 있고 성냄도 있는데 집착이 있는 거죠. 마음의 청정은 집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에 계시잖아요. 안함은 그 정거천에 대한 쥐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이거죠.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10가지 장애 중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죠. 견의 청정은 아직은 이제 국민학교 견이니까 집착이 있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공부 많이 된 거예요. 밑에서 볼 때는. 그러나 궁극에서 볼 때는 아직도 공부 닦는 중이신 거죠. 도와 도화님에 대한 직견 청정, 이제서야 도와 비도를 가리고 있는 거죠. 집착 있나요, 없나요? 있죠. 도닦음에 대한 직견 청정, 아까 여실직견 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기반과 조건과 원인으로 싫어하여 멀리 이제 떠난다. 그걸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아직도 여실직견이 있어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집착을 버리는 공부인 거죠.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견청정, 이것도 여기서는 나타나는 이 직견청정이 뭔지는 명확히 안 나왔지만 여실직견보다는 공부가 더 된 거예요. 그죠? 더 뒤에 나왔으니까 엄청 청정한 거야. 암과 봄이. 그런데도 이것도 열반이 아니다. 집착이 있는 거다 하셨어요. 그러자 사리자님이 후대를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후대에 이제 큰일 나요. 여기서 경이 끝나면 후대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리석은 범부들은 개정에 다 닦을 필요 없다. 이렇게 끝나죠. 이것도 다 열반 아니라고 그러니까 닦을 필요 없나 봐. 그래서 질문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닦고 열반할 수 있습니까? 사리자님이. 전부 다 아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닦고 열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뿐더러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먼저 하지요. 이러한 법들이 없이도 이게 지금 뿜따 만따니 뿌따 존자님 대답입니다. 여적 부정한 아니요 한 그분이 이러한 법이 없이도 열반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아무나 범부도 어리석은 아무나 중생도 열반을 성취할 것입니다. 도반이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앞에 7가지 얘기한 게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유념하셔야 됩니다. 뿜따 만따니 뿌따 존자님이 아니요 한 거를 어리석은 자들은 이거 닦을 필요 없나 봐.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뒤에 나왔어요. 이거 다 닦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개는 아니요 한 거다. 7개 다 닦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가 이거 안 닦고서는 해탈할 수 있다면 아무나 어리석은 범부도 아무나 동물도 깨달을 수 있다. 반어법이죠. 이거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아까 한 가지를 부정한 이유는 7개를 다 닦아야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세존 밑에, 예를 들면 선생님 밑에서 목적이 국민학교 1학년을 닦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한 거예요. 그럼 2학년이군요. 아니요. 3학년 아니요. 4학년 아니요. 5학년 아니요. 그러면 중학교군요. 아니요. 고등학교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군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뭐를 위해서 닦습니까?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닦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 할 때. 대학교가 끝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했던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리자님이 그러면 이거 안 닦고도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다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까 왜 하나하나는 아니요 아니요 했냐? 아니요 아니요가 그것들을 각각을 다 닦아야 되지만 하나하나 때문에 국민학교 1학년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7마리 말처럼 국민학교라는 말을 타고 공부 다 지은 다음에 중학교라는 말을 갈아타고 고등학교 타고 대학교 탄 다음에 거기서 끝나도 안 되고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나는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다니고는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면은 범부도 어리석은 중생도 아무나 그건 졸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졸업 못합니다. 졸업하려면 다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유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도반이요. 뿐나 만단이 뿌다 존자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세존께서 계행의 청정을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셨다면 그럴 리도 없지만 만일 하셨다면 집착이 있는 것도 집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유들에 보시죠.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부처님께서 계행 완성이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즉 계행 완성이 집착이 없어진 거다 라고 천명했다면 그거는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라는 거예요. 집착 있는 것 이꼬로 집착 없는 것이라고 한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1번 살펴봤어요. 계행 완성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 수다원이죠. 집착이 있는 거죠. 집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행 완성이 집착 없는 열반, 집착 없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 집착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집착이 있는 것 이꼬로 집착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마음 청정도 이게 집착 없는 거라고 천명하셨다면 부처님께서 만일 마음 청정은 해탈이 아니고 지금 아나함인데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데 그러면 집착이 있는 것 이꼬로 집착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뒤에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여실지견은 우리가 뻔히 알아요. 아까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나며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집착이 있는 거지 여실지견이. 그러면 그걸 집착 없는 것이라고 천명한다면 집착이 있는데 있는 것 이꼬로 없는 것이 되니까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지견청정인데 이게 해탈지견이면 곤란하죠. 그러나 해탈지견 전쯤이라고 쳐도 전쯤이라고 쳤을 때 이제 마지막이 지견청정입니다. 이걸 집착 없는 것이라고 천명하셨다면 만일 이게 집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해탈지견까지 가보죠. 좀 무리하겠습니다. 꼭 해탈지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탈했다면 해탈했다라는 해탈지견이 있다.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브라마짜리야. 하여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은 윤회란 없다. 이러한 암과 봄이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로 끝나요. 암과 봄을 다 보고 있는 게 더 반야예요. 여기에 암과 봄은 그 반야의 봄이 아니고 단어가 알미라는 건 야냐, 봄은 다사나 이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야냐와 다사나가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놈이죠? 그 중에 반야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물론 해탈했으니까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오는 거죠. 해탈했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여전히 물론 해탈했으니까 당연히 온 거예요. 암과 봄이.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한번 여겨보죠. 부처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얻고 알고 사유하고 탐지하고 고찰하고 아는 것, 이 모든 것은 궁극이 아니다. 경에 따라서 아까 여기 아는 부분은 좀 다르게 나와요. 쌍유다니까에는 얻고 뭐 사유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생각, 고찰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어디에는 더 많이 나와요. 여하간 하려는 얘기는 지금 해탈했다라고는 알미 있다. 그 알미다라는 건 여전히 그 어떻게 보여지나요? 그거 자체가 궁극인가요? 안다는 게? 안다라는 건 찌꾸빠꾸예요. 아는 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봄이란 단어도 반야가 아니라 반야의 구경이 아니라 다사나예요. 이렇게 여겨볼까요? 육신통에서 숙명통을 볼까요? 전생에 자기가 뭘로 태어났고 이거 다 본다이죠. 볼 때 지금 어떤 성으로 태어났고 어떤 용모를 가졌고 어떤 복장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행복과 어떤 괴로움을 경험을 했고 어떻게 죽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고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자기만 보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걸 보려면 그 행복과 괴로움을 찌꾸빠꾸 하는 상대방들도 나오겠죠? 전생에? 이거 다 본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대상들이 있는 겁니까? 이게 궁극일까요? 궁극이 되신 분에게 수단으로 이런 능력이 생긴 거지. 이거 보고 자시고 하는 이 자체가 궁극이 아니죠. 보고 듣고 알고 이거 다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반야의 구경이 됐기 때문에 쓰임으로 보여지는 야냐와 다사나가 생겼을 뿐이지. 궁극의 반야는 지금 궁극의 반야는 그래서 우다나경에 나오시듯이 뭐죠?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이런 세상 원래 지금 여기엔 있는 이 세상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다. 그렇게 되셔서 쓰임으로 이제 이 세계를 보려니까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 세계를 보는 게 궁극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식으로 하면 그걸 안 닦고서는 또 궁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걸 다 닦아야 돼. 그래서 초월지를 실현해라 계시잖아요. 육신통을. 그런데 육신통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개정해를 닦는 거고 순차적으로 그걸 다 실현해서 구경의 반야를 이루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지금 뉘앙스가 그겁니다. 뿐따 만따니 뿌따 존자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의도가 이런 게 궁극이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닦고서야 궁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안 닦고도 궁극이 된다면 아무나 범부라는 얘기가 속된 말로 하면 개똥이도 아무나 깨닫습니다. 반어법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 다 닦아야 된다. 그러나 다 닦아야 된다 하면 그거로 끝나면 됐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바로 다 닦고서 알아라.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궁극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아까 숙명통, 천안통, 누가 죽어서 천상 어디로 가고 이걸 다 보는 이것이 궁극이라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게 무슨 궁극이야. 보여지는 대상도 있고 보고 있는 자도 있고 막 중생들이 이 세계에서 막 어지럽게 어디 가고 쓰임이죠. 그거 자체가 궁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런 말씀이시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집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같다라고 하시는 게 직연청정마저도 집착이 있는 거다 하셨어요. 그런 건가요? 마지막에 직연청정도 그거를 집착이 없는 거라고 부처님이 천명하셨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직연청정을 집착 없는 거라고 하셨다면 집착이 있는 것과 집착이 없는 것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직연청조도 집착이 있는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즉 이게 해탈직연일 리는 없지만 그래서 해탈이란 말을 빼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분께서 만약에 누군가가 육신통을 목적으로 공부를 닦았다면 그건 집착이 있는 거다. 그러나 양면해탈하신 분이 육신통이 없을 리는 그건 없을 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반야해탈이면 모르되 양면해탈로 닦은 분은 무조건 육신통이 있는 거다예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닦았다면 그건 집착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생긴 어느 정도의 만약에 신통이 있다면 그건 해탈이 아니라 전부 집착이다. 그거는 공부를 그렇게 닦아는 가야 되지만 그건 부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은 그것이 아니다.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한 거다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했다라는 건 존재가 소멸했다는 아니고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를 초월했다.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했다 그러신 거예요. 우다나경에서. 존재와 세계가 전부 초월이 됐다.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자 그거는 존재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세계의 양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다나경에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세계와 이러이러한 어둠과 빛, 태양, 비열모, 지수와 풍 이런 세계, 공무변처 천상 원래 있던 이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다. 초월됐기 때문에 숫다 니빠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숫다 니빠따에는 이제 우다나경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세계를 초월하여가 아니라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세계를 초월했다가 뭔가 시간과 공간이 없다. 거기에는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여 즉 간략하게 하면 존재와 세계를 초월했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세계라는 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육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를 초월하여를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여 여기서 비존재란 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비존재가 높은 분들 신들인데 여기 존재면 이게 아닐 비자 비존재인데 비존재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있다예요. 예를 들면 공무변처에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신. 형체도 없어. 무형이에요. 무형. 그러나 동료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 눈에만 무형이지 그분들께서는 서로 너와 나가 있어요. 오죽하면 비상비비상에 구경에 쓴 다음에도 의도할까 말까. 형체 완전히 없으신데 지금 의도할까? 의도하지 말까? 인격적이에요? 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형체 완전히 없는데 내가 의도할까 말까? 지금 인격이 계시다는 거죠. 뽀따빠따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예요. 형체만 없지. 부처님께서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숫다 니빠따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존재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존재의 존재들이에요. 둘을 초월하여. 여기 경으로 돌아옵니다.
집착이 있는 것과 집착 없는 것을 완전히 버린 게 집착 없는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열반이란 뭐냐? 집착이 없는 건데 집착 없는 건 뭐냐?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게 계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적 공부 7가지가 집착이 없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럴 리 없지만 집착 없는 거라고 했다면 그거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집착이 있는 것과 집착 없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열반이란 집착 없는 건 뭐냐? 집착 없는 쪽, 집착 있는 것 이것만 버리면 되나요? 집착 없는 비집착도 버려야 되나요? 이걸 둘 다 이해한 자가 이해하고 그게 반야했던 거예요. 아까 견해청정, 의문청정 뭐 등등등 쭉 나왔던 게 실제로는 사성제를 본 자가 제대로 공부가 돼서 봤다면 뭘 봤냐면 이쪽만 버리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는 봤을 거다라는 거예요. 집착을 버린다라는 건 집착 있는 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 없다는 그 소리도 버렸다라는 게 무집착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둘은 둘 다 집착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집착 있는 것보다 집착 없는 게 더 없는 거예요. 집착이. 상대적으로. 비집착이. 그러나 둘 다를 버린다를 알았다라는 건 이 세계는 A와 안 A로 이 세계뿐이 아니라 어떤 세계가 세계로 천명이 되더라도 하다못해 컴퓨터의 게임 세계가 세계로 천명이 되려면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것들이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늘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기본 단위가 있어야만이 세계가 생깁니까? 얘 혼자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얘 혼자 하다못해 컴퓨터라도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on, off, yes, no 이런 컴퓨터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는 두 개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파동을 다르게 그리면서 다른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많은 세계들이 이제 여러 모양의 세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였던 거예요. 어쩌면 사리자님께서 그 뒤에 그 견청정이 이렇게까지 질문 안 하려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앞에 계행청정, 마음청정까지만 물어보고 반야청정을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답이 놀라웠을 거예요. 이렇게 답할지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사리자님은. 계행청정을 위해서 그 세존 밑에서 그 공부하십니까? 했을 때 어쩌면 알고 하셨을지 몰라도 어떤 한 부분은 이렇게 아니요 하고 부정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할수록 놀라면서 물론 아실 거예요. 이분 해탈했으니까 야 놀랍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네. 일반적 대답 방식이 아닌데 사리자님이 조금 더 나가볼까? 견을 그래서 여러 개로 이제 질문을 논아보셨는지도 몰라요. 나누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지경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설마 아니다 하니까 근데 이제 다 끝나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셔요. 이 내용 보면 이 경에 뭐 슬며시 웃으셨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모양이 자꾸 떠올라. 내 그 머릿속에는요. 마음속에는 사리자님이 놀라지 않으시는 게 이미 이제 뒤쯤 가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파발술의 그 7마리 말을 들으시면서 벌써 빙글의 속으로는 웃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는 마구마구 칭찬을 해요. 이거 끝나고 뒤에. 머리에 이고 다녀도 될 만한 분이다 하면서. 사리자님이. 그 만단이 붓다 준자님을. 예?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그 비쿠들이 만단이
그 뿐나 만따니 붓다 존자님을 머리에 이고 다녀도 진짜 이렇게 그 이득이 생길 엄청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준비하고는 안 하셔도 뒤로 갈수록 거기서 막 애드리브로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답이 이 뿐따니 이 존자님의 대답이 너무 엄청났던 게 이분이 지금 여기서 단순히 그 아까 7마리 말을 갈아타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놀랍습니까? 사실은 그것만 해도 다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의적으로 안에 뜻들이 많아요. 그거 외에도. 직연 청정마저도 집착이 있는 거다까지 가니까 진짜로 무집착이라는 건 집착이 있는 거와 집착 없는 거를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난 핵심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냐냐와 다사나도 결국은 집착이 있는 거다. 그게 나왔어요. 어쩌면 이 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금강경은 A와 안 A를 모두 버려라. 이게 수없이 나옵니다. 금강경에는. 근데 부처님 직설은 아닐 거다라는 게 초기 경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 보기엔 부처님 어법이 아니시고 부처님 어법이랑은 완전히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누군가가 한 200~300년 안짝에 어떤 제자가 해탈한 분이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전부 다 해탈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초기 경전에 없어도 여기저기에 초기 경전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모여져서 금강경에 있습니다. 단순한 짜집기가 아니라 해탈 안 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금강경을. 그런데 누가 썼을까 궁금했는데 여기 뿐나존자님을 뵈니까 그 모양이 보여요. 그 모양의 기본 틀이 A와 안 A를. 그래서 그냥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쓰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난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본 틀을 보았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